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캠프에서 받았던 은혜와 또 제가 캠프가 끝난 이후에 개인적으로 저희 친정과 시댁축구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받았던 그런 은혜와 깨달음을 잠깐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KP 캠프를 참가하기 전에 저는 설레는 마음과 또 함께 섬김에 대한 약간의 부담도 느끼고 있었기에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그 캠프 때 섬긴 경험도 있었고 또 오래전 유사한 캠프를 경험했던 기억을 떠올리며 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겠지라는 그런 안일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러한 저의 자세를 기뻐하지 않은 듯 몇 가지 상황을 직면하게 하셨습니다. 당시 낙심되고 혼란한 마음의 상태였던 저는 금요 예배 가운데 제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주님께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제 안에서 나오는 것은 자기 의인 것을 다시 깨달으며 저는 오직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했습니다. 또한 예전의 방식이 아닌 성령님께 집중하며 성령님께 묻고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를 자주 하게 되었습니다. 캠프 시작 전날 팀 멤버 미팅을 하며 첫 예배부터 주님의 충만한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은 제게 눌림에서 자유함을 주셨고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한 기대는 더 커졌습니다. 캠프가 시작되면서 이어지는 찬양과 예배, 말씀 선포, 기도 가운데 주님이 주신 은혜는 계속 부어졌습니다. 참가자들은 마음이 열리고 사모함으로 열정으로 예배를 드리며 말씀에 반응을 하며 죄에서 자유함을, 묶임에서 자유를 경험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특히 마음이 굳게 닫혀 있어서 찬양, 예배, 말씀에 반응하지 않을 것 같은 10대 아이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예배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이 선포되고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능력이 나타나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눌리고 묶였던 영혼들이 노임을 얻어 소송케 되는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현장을 목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캠프를 통해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왜 그렇게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확실히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과 회복을 위해 우리를 통로로 쓰시기 원하시며 주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때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복음으로 영원히 살아나며 자유케 되는 사역은 멀리서 중보로 함께 해주시는 중보자들의 기도가 아니고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깨달음도 매우 컸습니다. 캐나다 캠프 때 PMC 집사님들과 간절함으로 중보를 하면서 받았던 은혜가 있었는데 그런 중보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번 캠프를 통해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묶였던 영혼들을 위한 특별한 중보는 말씀 앞에 순종으로 나오게 하여 자유케 되는 것도 보게 되었습니다. 현장에서 섬기는 일로 또 중보 기도를 통해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 회복이 이루어지는 것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캠프 기간 동안 저는 PMC 집사님들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영혼들이 복음으로 살아나고 자유케 되며 하나님 나라의 비전으로 새롭게 되는 현장에 다음 캠프 때는 함께 섬기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복음의 능력, 성령님의 역사, 중보의 능력 등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말들을 함께 경험하며 목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오고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일을 곁에서 보는 것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큰 기쁨임을 다시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각자 처소에서 함께 중보해 주신 우리 PMC 집사님들께 또한 감사드립니다. 이 기쁨을 다음 캠프 현장에서 PMC 모든 성도들과 함께 누리도록 주님께서 우리 모두의 상황과 형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캠프가 끝난 이후에 이번 한국 방문의 목적 그대로 저희 친정 식구와 또 시댁 식구를 향해서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한 5분께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아주 격렬하게 거부하시는 분도 계셨고
또 마음을 열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분도 계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제가 매번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마다 밤중에 자다가 깨어서도 기도하시고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계속 기도한다라고 저를 격려해 주시는 우리 PMC 성도들로 인하여서 제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나서 느낀 것은 저는 어찌하여 이 복음을 이렇게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었는지가 너무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라는 것을 정말 절감했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들을 기가 없고 또 사단의 그 방해로 인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영혼들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어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와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사랑을 나는 뭐가 특별해서 이것을 알게 되었을까, 믿게 되었을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너무나 큼을 그 자리에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이 복음의 능력이 정말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파되기 위해서 얼마나 더 제가 기도로 또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절감했습니다. 그냥 저의 그 지혜 권하는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성령을 의지해서 기도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그런 체험을 많이 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번 기회가 저에게 다시 한번 복음을 향한 열정, 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며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지를 경험하고 또 체험하는 귀한 교훈을 얻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PMC 집사님들에게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길을 갈 때 정말 기도로 또 정말 이렇게 통화할 때 말로 저를 인커리지 해주시고 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정말 그렇게 기도로 중보해 주셨다는 것을 저는 절감합니다. 또한 목사님 사모님도 저의 그 사도행전과 같은 그러한 그 발걸음을 정말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로 싸워주신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우리 PMC가 이번 캠프에 가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교회가 결코 편한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 복음을 계속 붙들고 살게 할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전하는 그 현장이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는지 그 현장에 있을 때 저는 그 감동이 지금도 있습니다. 순간 사라지는 게 아니라 며칠 동안 정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너무 그 감동 때문에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목사님이 계속 말씀 준비하고 메신저로 준비해야 된다는 그게 그냥 목사님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을 깨달았고요. 정말 준비되지 않으면 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런 귀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또 보내시고 또 그곳에서 귀한 경험을 갖게 하시고 이것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의 수많은 설교보다 복음을 한번 살아본 간증이 훨씬 여러분들에게 강한 메시지를 전달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6절 7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조차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오늘은 이 로마서 1장 6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누군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사도라고 소개했습니다. 이제 자기를 소개한 후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다 라고 하며 그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바울은 왜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언급하기를 원했습니까? 로마서를 기록한 목적을 생각하면 알 수가 있죠.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은 이 복음의 계시를 나누면서 기대했던 게 뭔가 하면 이 복음,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 복음을 다시 한번 열어주면서 그들이 이 복음을 통해서 견고해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을 불러주신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죠.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누구인지 알게 하는 것,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갔을 때 그 가나안 족속을 보면서 자신들을 메뚜기로 여겼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사명과 함께 축복으로 뭘 주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내셨죠. 근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그들 자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군대였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히 그 땅을 취하셨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그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 특별히 아낙 자손 같은 거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들의 보기에 메뚜기 같다라고 이렇게 자기 자신이 정체성을 확립한 거죠.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기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정체성에 굳게 서 있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종으로 이 세상 임금의 포로가 되어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다 감당하고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다 누리며 열방을 축복하는 참된 그리스도를 살기 위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누구인지 이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로마서 1장 6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다. 로마교회 성도들이 예전에 누구의 것이었습니까? 이 세상의 길을 따라 살며 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 욕심을 따라 살면서 자신은 몰랐지만 영적으로 보면 마귀에 속해 살았죠. 마귀에 속해서 마귀의 것으로 마귀를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이 악한 주인을 섬기면서 얼마나 고통받아 있었습니까? 땅의 것을 취하고 욕심이 원하는 것을 가져도 진정 만족하지 못했고 진정한 평안에 대해서 알지 못하며 살았죠. 바로 이런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마귀의 소유가 아니라 예수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입니다. 그러면 죄로 말미암아 마귀에 팔렸던 그들이 어떻게 예수의 것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 당시의 노예는 스스로 주인을 선택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노예는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모든 소유권과 주권이 주인에게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주인을 섬기고 싶다고 섬기고 싶던 것도 아니고 또 어떤 주인을 섬기고 싶지 않다고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돈을 주고 사면 원튼 원하지 않든 자기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그 주인을 평생 섬겼던 것이죠. 로마에 있는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때는 마귀에게 팔려서 죄로만 팔려서 그를 평생 섬길 수밖에 없는 존재. 그러나 내게는 마귀를 벗어나서 내 임의대로 살 수 없는 온전히 마귀의 것이었죠. 이런 우리를 주님께서 사셨습니다. 그 값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고 자기의 생명을 지불하면서 우리를 사시고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너희는 내 것이라 그리스도의 것이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라고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닌 것이죠. 마귀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산바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라고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랑이 얼마나 엄청난지 사실 사람의 지혜로는 헤아릴 수가 없죠. 원어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 입고 라는 말에 의미는 부모의 온갖 사랑을 독차지하는 독자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부모의 온갖 사랑을 독차지한 독자를 묘사할 때 이 단어를 사용했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정도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동일한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자리에서 제자들이 듣는 가운데 우리가 아는 대제사장의 기도를 들으셨죠. 그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3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과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같이 또한 저들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는 뭘 아셨다고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랑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사랑으로 아버지께서 제자들을 사랑하신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죠? 제자들이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죠. 우리도 알지 못합니다.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이 기도했던 것처럼 바울이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로서 기도할 때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사랑의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지혜로 알 수 없는 모든 지식에 뛰어난 사랑입니다. 현대 성경에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이해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어져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때 사람의 지혜로서는 그 큰 사랑을 헤아릴 수 없지만 성령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우리는 이 사랑으로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순종하게 되죠.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이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또 그렇게 하는 건 되지도 않죠. 육을 가지고 육을 부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 말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것도 알지 못하고 이 육을 가지고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하다가 지치고 힘들고 절망하죠. 그러나 성령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시되 독생자를 주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들을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계시될 때 우리는 기꺼이 주를 위해서 생명까지 내놓을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죠. 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 로마에서 성도로 부르심은 모든 자에게 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다는 것을 직역하면 거룩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성도란 하나님을 섬길 목적으로 특별히 구별되어서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별되어 헌신된 사람이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세상에서 불러내어 하나님께 헌신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 모두는 성도로 분을 받았습니다. 자, 이처럼 믿는 자, 우리의 정체성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이며 또한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가도록 하나님께 헌신된 자들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이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를 위해 사는 사람들이다.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달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는 인생의 목적이 180도 바뀐 사람이죠.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하기 전에 이 땅에 속한 자로 살 때, 마귀의 지배로 살 때 어떻게 살았습니까? 오직 나를 위해 살았죠. 예수를 믿어도 나를 위해서 믿었죠. 바로 종교에는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고 똑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은데 그 중심에 들어가면 누가 있죠? 누가 주인 되어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여전히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서 영적으로는 여전히 이 세상 임금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님의 것이 된 사람은 이제 180도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죠.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저도 어려서부터 교회는 다녔지만 이 비밀을 알지 못했을 때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교회 생활했습니다. 기도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고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한 목적이 뭐죠? 사람들에게 교회 공동체라는 이 공동체를 통해 인정받고 싶어서 누가 날 알아주니까.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저는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이제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사는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고 몸부림치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은 같은 말씀이지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그런데 많은 현대교회인들이 부담스러운 말씀. 그러나 이것이 복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나를 부인하고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진정으로 나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룬 것이 되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진정한 자유함과 행복이 있고 생명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께 속한 자는 이렇게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며 사는 것인데 주님은 35절에서 이것을 부연 설명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쫓아가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입니까? 3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럴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속하여 사는 구체적인 삶은 뭐라고요? 이제 목숨을 내어놓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사는 삶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의 삶의 모습인데 2000년이 지난 오늘 현대 교인들에게 믿는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와 복음만 위해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이 목사님 너무 극단적인 표현 같습니다. 그 특별한 사람만이 그렇게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그리스도에 속한 자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니까 행위구원 같고 너무 극단적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현대교회는 거저 주일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고 또 교회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11조 잘하면 믿음 좋은 사람을 인정받는 그런 분위기죠. 그러면 2000년이 지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되는 성경의 기준이 바뀌었습니까? 바뀌지 않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져도 말씀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바뀌었겠습니까? 현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만든 기준이 바뀐 것 뿐이지 말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증거는 뭔가 하면 예수님의 소유가 된 증거, 예전에 마귀의 소유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사람의 증거는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목숨 걸어놓고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것, 이 땅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사는 사람, 바로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러면 현대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된 사람들의 기준이 바뀐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이 왜곡됐기 때문이다. 오늘 많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마치 사람을 위한 것처럼 그렇게 가르치겠죠.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전체로 보면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사람 좋으라고 창조한 게 아닙니다. 사람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보이지 않는 피조물이나 땅에 보이는 피조물이나 영적인 세계나 육적인 세계나 그 안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골로새서 1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을 위하여, 그를 위하여 창조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사람을 하나님은 자기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하여 대리자로 사람을 세우신 것입니다. 네가 가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네가 가서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 땅에 하늘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진 것처럼 네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바로 하나님의 그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신 거죠. 근데 사람이 마귀의 미혹을 받고 갑자기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왜 항상 하나님 위해서 살아야 돼?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고 내 스스로 선과 악을 구분하며 나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합니다. 바로 그것이 죄가 되었죠. 죄를 말미암아 사망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에게 이룰 수 없게 되죠. 사람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기 원했는데 사람이 자기가 주인 되어 살면서 사실은 자기의 이 믿음과 순종을 마귀에게 주면서 이 땅은 인간 나라 그리고 어둠의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둠의 나라를 계획하셨나요? 아니면 빛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하신 나라, 그곳에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이 가득한 나라, 죽음이 없고 질병이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과 진리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나라를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의 종이 되었던 우리를 구원하셔서 다시 주를 위해 사는 그런 백성으로 회복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것이 복음인데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람이라. 복음을 믿습니다. 나는 복음을 믿음으로 거듭났습니다. 나는 주의 것이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자기에 의해서 습관을 따라 그렇게 산다면 그분은 복음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사람의 지식으로 복음을 이해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지적으로 동의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는 못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지 않는 거죠. 계시록 1장 5절에도 구원의 목적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인 목적은 뭐였죠? 1장 6절에 보면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위해서 아닙니다.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 자신,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이며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 살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삶은 어떤 삶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삶을 통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산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까? 우리 바울의 삶 속에서 그 답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구체적인 방법은 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했지만 바울은 궁극적으로 무엇 때문에 감사를 했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죠. 로마서 1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을 인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첫째로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첫째로 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으면 그럼 둘째, 셋째가 나와야 되잖아요. 로마서 읽어보시면 둘째, 첫째가 없습니다. 근데 왜 바울은 첫째로 내가 내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시작했습니까? 바울이 첫째라고 말한 것은 둘째, 셋째, 넷째를 말로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바울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보다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불못에서 영원을 보내야 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생명을 주신 이 큰 은혜와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로서도 이 땅에 사는 가운데 왜 인생에 고통이 없겠습니까? 질병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관계의 문제에서 고통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재정적으로 힘들 수가 있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고통을 우리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의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실조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경험하는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감사의 이유는 예수를 믿음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해서 자기의 생명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지금 죽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고통이라 생각하는 이것까지도 주님 안에서 감사하고 있을 때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해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시고 나의 믿음의 진보를 이룰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처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자족하는 법을 배우게 되죠.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리고 감사의 제사를 늘 드릴 때,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여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사는 삶, 사나 죽으나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바로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서신서를 보내는 교회마다 습관을 따라 늘 하나님께 감사를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에게 베풀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연구해보면 고린도 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았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문제 많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부터 먼저 나왔던 거죠. 나중엔 책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인해서 감사를 드렸던 거죠.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늘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골로새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도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노라. 교회를 생각하며 바울은 감사의 제사를 늘 드렸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항상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베푸신, 또 나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제사를 드림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그리스도에 사는 구체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바로 중보 기도를 통해서죠. 중보 기도를 통해. 로마서 1장 9절에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이 되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를 말하며. 이런 바울 서신서를 연구하면 정말 바울의 내면 세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가 복음과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살았는지 알 수 있는데 그는 항상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중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공동체로서도 늘 기도했는데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너희를 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안 하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만나노라. 에베소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 교회 성도에 대해서 말했다는 거죠. 하나님, 에베소 교회 성도를 생각하면서 이런저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들었던 거죠. 또 골로새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골로새 1장 9절에 보니까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해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또 바울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각 사람에서 늘 기도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 나의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정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밤낮 기도를 하는데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감동케 하는 이 성도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로 섬겼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빌레몬에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빌레몬서 1장 4절에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노라. 바울은 자신의 모든 성도를 위해서 밤낮 쉬지 않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뿐만 아니라 교회에게 이렇게 하나님 섬기라고 권면했습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보니까 성령 안에서 항상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언제나 정신을 차리고 모든 성도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얼마나 구체적입니까? 성도를 위해서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것이죠. 항상 성령이 감동할 때 일을 하다가도 성령이 감동하고 기억나게 하면 마음의 어떤 영혼을 위해서 어떤 공동체를 위해서 어떤 민족을 위해서 듣게 하시고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그 성도를 위해 공동체를 위해 민족에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처럼 우리가 평생 그리스도 복음을 위해서 사는 구체적인 방법 중 하나는 성도를 위해 쉬지 않고 중보하는 삶입니다.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 하면 이 중보 기도는 지금도 하늘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보좌 우편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는 삶입니다. 우리 예수님 지금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 가시는데 또 그분에게 주신 영혼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신다고요? 쉬지 않고 중보하고 계십니다. 또 이 중보의 사역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사역이죠. 이와 같이 우리는 무엇을 구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서 성령님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한다고 말씀하셨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또 예수님도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시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가시는 성령님과 예수님의 방법인데 이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는 이 중보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사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평생 전도자로 사는 거죠. 저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전임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 말씀하셨죠. 바울은 평생 복음에 빚진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헬라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다시 말해서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이런 말이죠.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내가 빚진 자다. 복을 알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빚진 자이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늘 빚진 마음으로 살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보기에 그들이 마땅히 알아야 할 만큼 복음의 계시가 열어지지 않는 것을 깨닫고 이 복음을 전하기 원했던 거죠. 믿는 자에게나 불신 자에게나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고 싶은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 부담감을 가지고 살았던 거죠.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일에서 생명도 아끼지 않고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갈 때 이야기입니다. 이 3차 전도 여행까지 마치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기 위해서 여러 도시를 지나가는 가운데 그 도시마다 있는 이 선지자들이 바울을 바라보며 예언합니다. 당신 예루살렘에 가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환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것입니다. 제발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다 알고도 성령을 통해 바울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핍박과 환난밖에 없다는 걸 자기도 알고 있었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라고 하면 예루살렘을 갑니다.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선지자들의 예언대로 큰 핍박을 받고 죽음의 직전에 천부장의 도움으로 생명을 보존하고, 그러나 죄수의 몸이 되죠.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내어놨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질문해 봐야 됩니다. 주님, 바울처럼 정말 생명 내어놓고 복음 전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바울이 어떻게 생명 내어놓고 이 복음 전하는 일에 헌신하고 살았을까요?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 안에 복음으로만 충만하지 않을 수 있죠.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곧 예수로 충만한 것인데, 왜냐하면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복음의 특징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복음을 설명하죠.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충만하다는 것은 곧 예수로 충만하는 것이죠. 바울은 예수로 충만하여서 복음을 지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을 체험적으로 경험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유대인부터 시작된 이 복음이 이제 이방인들에게 전파되는 과정 가운데서 바울은 경험했습니다. 아, 이 복음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도 능력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능력이구나.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평생 죽기를 두려움으로 사단의 종노릇하며 살다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진 자가 우리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될 수 있다는 이 복음을 깨달았을 때 내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깨달은 자는 잠잠할 수 없습니다. 또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제3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바울은 한때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했었죠. 그리고 자기가 의로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깨닫게 됐죠. 아, 내가 속고 있었구나. 나는 스스로 율법을 온전히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생각했지만, 또 주위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인정해줬지만, 주님을 만나서 진정한 평화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의를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는 고백합니다. 깨달았습니다. 아, 오직 복음 안에만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구나 발견하게 됩니다. 죄의 문제는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복음 안에 죄인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갈 수 있는 비밀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비밀을 깨달은 자가 어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고 뜨거워지면 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예레미야 20장 9절에 예레미야가 바로 그랬던 것을 알 수가 있죠.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려 하면, 주님께서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했는데 그들이 받지 않습니다. 오히려 대적합니다. 그래서 나 이제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할 거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어도 나의 중심이
불 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해 견딜 수 없나이다. 말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저들이 받지 않아도 이 마음에 뜨고 가지고 멈출 수가 없습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청년 엘리오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욥기 32장 18절부터 20절. 내게 말이 가득하고 내 심령이 나를 강박함이니라.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가득하면 심령이 강박한대요. 이걸 말할 수밖에 없게 만든다는 거죠. 보라, 내 가슴은 봉한 포도주 같고 새 가죽 부대가 터지게 됨 같구나. 내가 말을 바라야 시원할 것이라. 내 입을 열어 대답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 예수로 충만한 사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평생 누가 뭐라고 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려고 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말씀을 선포하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이 열어지면 주관 영혼들이 보이고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주면 저들이 살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멈출 수가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저는 이런 질문을 해봤습니다. 주님,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복음으로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예수로만 충만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 이걸 다 원하지 않습니까? 주님, 예수로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남은 생에 이 복음을 전가하며 많은 영혼들을 생명을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며 특권이며 또한 사명이기도 하죠. 우리 다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바울 서신서를 읽어보면 답이 있습니다. 그리고 간단하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바울은 복음으로 충만했습니까? 예수로 충만했습니까? 빌립보서 3장 8절 9절을 제가 쉬운 말씀으로 읽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 이처럼 내가 이전에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것을 여기는 까닭은 참으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존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버렸고 심지어 그것을 쓰레기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어 그분 안에 살기 위해서입니다. 바울은 옛날에 뭘 자랑했죠? 자기 배경을 자랑했죠. 나는 유대인이요, 유대인 중에서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그 당대 최고 학부 유대인들의 랍비라고 칭송을 받았던 가말리엘 문에서 10볼 배운 자입니다. 거기다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죠. 다소에서 태어나서 그 당시에 로마 쪽에서 영향력 도시에서 태어나서 헬라의 학문을 배우며 아는 것도 많고 종교적으로도 또 사회적으로도 지위가 있고 이런 배경들을 자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무 소용없다는 걸 깨달은 거죠. 이걸 다 버렸습니다. 예전에 정말 가치 있게 생각했던 것, 목숨 걸고 죽었던 것을 다 내려놨습니다. 뭘 얻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걸 알았기 때문에. 이걸 다 버리니까 이제 예수로 충만해진 거죠. 자, 우리는 주님 정말 복음으로 살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복음에 붙잡혀 살고 싶습니다. 복음으로 예수로만 충만하게 원합니다.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예수 아닌 다른 것을 가치 있는 걸 여기고 붙잡아 놓고 있다는 거죠. 이걸 포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로만 충만하지 못한 거죠. 예수 외에도 주님 이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좀 필요하고 이걸 다 버리면 행복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창조주의 목적을 따라 사는 것에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때,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을 따라 창조주가 명한 것을 하며 살 때 진정한 자유함과 행복과 기쁨과 생명이 바로 그 안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성령을 통해 깨닫고 이제는 이제까지 내가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것들이 필요합니다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을 배수물 입으로 버려보십시오. 그리고 오직 예수를 구하라는 거죠. 주님, 복음이 열어지게 도와주십시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줍니다. 예수로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이렇게 오직 예수만을 구할 때 우리도 바울처럼 평생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서 중보의 삶을 살며 전도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말씀 맺으며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평생 중보자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며 복음과 그리스도만을 살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처럼 예수를 아는 지식 외에 이제까지 내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쓰레기처럼 좀 버리십시오. 그러면 오직 복음만 남게 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남은 생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오직 예수로 충만하여 그리스도와 복음만을 살며 많은 사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